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우리 합독은 22장 39절에서 46절 그리고 51절 한 절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 이후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 10분 정도는 꼭 기도하시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바쁘시더라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기도냐 칼이냐, 기도냐 칼이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기 전날 아직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순환을 당하기 전날 감람산에 찾아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배신자 유다를 앞세워서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칼로 맞서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것을, 이 고난주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습관이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한마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는 교훈과 같이 오늘 이 본문도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한 함께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늦은 밤까지 사역, 즉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며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셔서 육신이 몹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에 반드시 기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신 분, 즉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사실은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며 확실한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른다면 나와 같이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위해서 좀 영적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순환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때로는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더더욱 어떻게 하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확실한 메시지, 명령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그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 말씀에도 말 안 듣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믿는 꼭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이 되어가지고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봉사자가 되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 아니야, 우리가 뭐 봉사 일이 없더라도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 명령, 그 예수님 메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명령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메시지에 순종하여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영원히 살아 숨쉬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뭐라 말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라. 41절에서 44절까지인데 무슨 교훈입니까? 정말 좀 절박함으로, 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그만이지 아니가 반드시 받겠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 반드시 하나님 축복 받겠다. 구약의 요셉과 같이, 신약의 바울과 같이 반드시 받겠다. 좀 그런 간절함은, 그런 절박함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은혜 받기를 위하여 예수님께로부터 개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주님 말씀 나는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할 것을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 즉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잔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룩한 습관에 의한 기도이며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자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가 지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런 땀이 없는 그런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44절에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4번이나 나누어서 반복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같은 의미.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너희들도 좀 힘쓰고 애써서,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기도를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정 목사 너의 기도에 내가 지지한다, 응원을 보낸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꺾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잊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와 대면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힘쓰고 애써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손해라도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손해라도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인데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배신한 제자 유다를 앞세워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순한 양같이 그냥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항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고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칼로 대적하려는 제자들의 그 섣부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무라시며 아무도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순환에 대하여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의 그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 혹여나 이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일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라.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것을 교훈합니다. 40절 말씀, 45절에 46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지식과 진심만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생각보다요 거셉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로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 넉넉히 이기는 그런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배신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주님을 좀 덩지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말씀 좀 덩지지 말라. 그 교훈입니다. 47절, 48절, 52절, 53절까지인데 유다는요 스승에 대한 존경의 입맞춤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죠. 이 유다는 그러니 스승에 대한 존경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덩지면요 이렇게까지 타락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 낮이 아니라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다를 동반해가지고. 그리고 강도 같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삭시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그 죄 앞에서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되 손해보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영적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